오늘은 대강절 절기,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이전 주일부터 이제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어서 12월 24일까지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대강절 절기 지난 주일에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강절의 절기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 이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가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맞이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나야 정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떡이 되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영혼들이 만족함, 배부름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시편 23편, 오늘 여성 우리 또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셨지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잡지에 이런 실제적인 일어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호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고 아들이 하나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를 안전하게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차가 부딪히더라도 또 차가 굴러지더라도 다치지 않게끔 특수 제작을 했고요. 또 집을 철저하게 보안 경비 시스템을 잘 설치를 했고, 그리고는 항상 그 외아들 곁에는 경호원을 여러 명을 붙여서 항상 이 아들을 지키고 보호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동남아시아의 한 리조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 하나를 위해서 빌라 전체를 다 빌려갖고 어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아들이 묵는 빌라에 얼씬도 못 하게끔 그렇게 다 빌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구석구석에 철통으로 이래 경호를 하면서 안전하게 이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아들뿐만 아니라 그 빌라에 묵고 있는 모든 경비원들까지도 모두 물속에 떠내려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치는 쓰나미만큼은 돈으로 막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고 또 경비병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존재가 연약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환자 의복을 입고 수술대에 혹시 놓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혹 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또 옛날에 또 하나님이 썰개를 또 떼라 그래서 썰개를 떼고 그러면서 수술대에 한번 이렇게 누워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 의복을 입고 이제 그 불빛이 비치는 환한 불빛 아래에서 있으면서 마지막에 마취하는 의사가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 잠을 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잠깐 듣고는 그 다음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마취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취를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짧은 순간에 그 환자복을 입고 그 수술대에 놓여서 밝은 불빛 아래 딱 놓이는 순간에 정말 한없이 제 모습이 연약하고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이 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곧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돌보심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양은 짐승들 중에서도 굉장히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은 3m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3m 밖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3m 밖에 계곡이 있는지 이 양은 알지 못합니다. 이 양이 푸른 좋은 초장을 가서 이제 배부르게 꼴을 뜯어서 먹어야 하는데 이 양은 3m 밖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배를 채워야 될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 양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3m 밖 그 앞에 일어나는 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에 이 연약한 양, 짐승이 참으로 으르렁거리며 양을 해하기 위해서 올 때에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조차도 이 양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갈 목자에게, 이 목자가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정말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함을 누려갈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양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태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바로 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가 내 양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눈가에 그 눈물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신대요. 여러분 삶 속의 고통을 주님이 아신대요. 심지어 함께 살아가는 내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과 그 고통, 주님은 여러분을 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결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조차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은 다 아신대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바로 목자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지금도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또 여러분을 돌보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돌보신대요. 주님이 돌보신대요. 오늘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돌보심을 정말 경험하려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한대요. 오늘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 실시간으로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들을 수 있어야만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성도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와서 양의 우리에서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바로 그 양을 데리고 이제는 꼴을 먹여야 되지요. 목자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갈 때에 양은 목자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야만이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목축하던 관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양들을 키웠습니다. 또 양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이리와 그것을 훔쳐가는 도적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공동으로 마을에다가 이 양들을 공동으로 이 밤에 잠을 재우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 안에 다 한꺼번에 넣어놓으면은 바로 김 집사님 양들도 그 속에 있고 이 집사님 양들도 있고 모든 양들이 뒤섞여져 있죠. 또 때로는 이 양들을 광야로 또 데리고 나가서 또 오랜 동안에 풀을 뜯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광야에 있는 굴 속에다가 이제 우리로 모든 양들을 갖다가 각 집의 양들을 그 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침에 각 집의 목자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 양들을 그 공동으로 가두어 놓은 우리 속에서 양들을 데리고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양을 어떻게 알고 또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이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주겠죠? 예, 붙여주면서 아마 복스럽게 생긴 양 같으면은, 제 같으면은 아마 복순이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아마 좀 양들 중에서도 좀 까칠까칠한 양들이 있으면은 아마 깐숙이, 아마 제 같으면 또 이렇게 붙길 거예요. 먹는데 욕심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먹돌이 뭐 이렇게 붙이겠고, 조금 현대말로 바꾸면은 삼식이 뭐 이렇게 붙이겠죠. 이른 아침에 이제 목자가 옵니다. 이제 자기 양들을 데리고 우리에서 데리고 이제 꼴을 먹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복순아, 깐수가, 먹더라. 바로 이 목자가 평소에 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인 것을 음성을 알고는 이 양들이 양우리에서 하나하나 따라 나오면서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목자가 와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른다면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축에 대한 간섭을 비유로 삼아서 내가 선한 목자로 왔다,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정말 너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끔 내가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을 돌보겠다. 그런데 그 돌보심은 어떻게 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이, 그래야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 속에서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사업에 터전해서 일을 하지만 그 기업 속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의 모든 삶,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텐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진리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결정해야 될 그 일들 속에 나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파킹장에 이 흠프 공사하느라고 막아놓고 있어서 아마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2주 전에 교회 흠프 공사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때에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에 생각하고 벼르고 하다가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평소에도 보면은 많은 차들이 교회 앞에 지나가고 이웃에 있는 차들도 교회 앞으로 나가면 빨리 도로로 나가니까, 그래서 차들이 많이 다녀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때로는 이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 누가 다치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피드를 줄일 수 있는 이 흠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플라마운드 시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떤 동네 가면은 범퍼를 이렇게 해나가고 하는데, 플라마운드 시리에서는 이 범퍼를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설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에머전시가 생겨갖고요, 응급 환자를 앰뷸런스에서 태워갈 때에, 그때에 이게 퉁 튀면은 환자가 이렇게 덜크덩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마 널따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스피드를 줄여야 되고, 가면서 차가 덜컹대지 않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 가게 앰뷸런스가 가기 위해서, 정말 이 응급 상황이 뭐 자주 생기는 게 아니지요. 시에서 자주 생기지 않는 거지만 바로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플라마운드 시리는 바로 범퍼가 아니라 흠프를 이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3개 설치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몇 주 전에 칼럼에도 얘기했지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라인 다 끄고 이제 선도 이제 다 끌 겁니다. 이제 다 패스하고 나면은 15,000불 공사입니다. 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2주 전에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공사 이게 이 시리의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이거는 인스펙션을 합니다. 패스하면은 이제 라인도 긋고 거기에 색도 칠하고 눈에 보이게 하고 이제 그걸 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마샬이 나와서 인스펙션 하는데 패스를 못한 거예요. 원래 시에서 정한 도면대로 그 공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곡선으로 이렇게 흠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툭 올라가게 범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마 타신 분들이 아마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회사에 다 파이어 디파트먼트 마샬도 나오고 공사 담당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2군데 할 때 이 거리가 시리에서 정한 거리보다 짧아요. 그래서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우리가 2개 설치하는데 좁지만 이것을 해도 좋다라는 퍼미션을 다 받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도면까지도 시에서 요구한 것들을 그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는데, 그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지 회사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도면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콘크리트가 굳었습니다. 보니까 도면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패스할 수 없는 페일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다시 오다를 내기를, 이 모든 거 뜯어내고 공사 다시 하시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 공사 스케줄 때 있잖아요, 한번
시에서 이걸 빨리 하세요. 잘못된 공사는 이거는 빨리 급히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와서 자기들 공사가 있으니까 와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콘크리트를 언제 부었느냐? 어제 아침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할 때는 좀 싼 콘크리트로 한다고 비용을 줄인다고 한 5일 만에 굳는 시멘트를 사용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비싼 시멘트를 써갖고 어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 회사에서 아마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우리 교회 공사하고 아마 이윤을 남기지 못할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공사를 더 했으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어진 도면에 따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도면이 바로 뭘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공사하는 사람이 그 도면에 지시된 대로 바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도면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지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요? 불편함이 있죠? 우리도 불편함이 있죠. 모든 것이 새로 잡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도면 되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성령 예배 때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재공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서도 왜 한 번만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이 불평도 일어나고,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화요일부터 공사를 당장 하겠다 그러는데 이 공사가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저게 주일날 성도님들 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됐을 때 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제 이 생각들이 복잡해진 것이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빨리 굳는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라고 했지만 최소한 금요일날 빨리 시멘트를 부어야 이틀 만에 굳고 주일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금요일 저녁이 다 돼가는데도 이 시멘트를 붓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불평 마음이 있고, 그럴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김 목사야, 네가 공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사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공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공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멘트 콘크리트 붓고 마지막 작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셨어.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이 일들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공사한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지연되는 걸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지 않았는 그 잘못이 나한테 있다, 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예배 개인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군요.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든 언제든 콘크리트 세면을 벌 때에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는 실수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인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나니까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토요일 날 세면 concrete를 벗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공사가 끝내지 못하면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몇 가지 가이드 주고 대책을 세우세요. 그 얘기하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늘 주일 또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또 제 마음속에 전혀 어디 불평보다도 그냥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리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주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할 말들, 이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거해야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으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울타리의 우리의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부족함이 없는 돌보심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양의 문 대신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양이 꼴을 배부르게 먹는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양떼를 몰고요 들판에서 양의 꼴을 다 먹입니다. 이제 밤이 되었지요. 이제 들판에 있다 보면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은 동굴에다가 모든 양을 다 이제 이렇게 밤을 지내도록 모아놓지요. 그러면은 굴에 문이 없어요. 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문지기가, 그 목자들이 문지기를 하여 고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을 다 넣고 난 다음에 동굴 문 앞에다가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눕어서 이 안에 있는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문지기를 넘어서 가야 되지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도둑이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양우리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지기를 넘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들어온 자들은 다 뭐죠?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문가에 문지기 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푸른 초장으로 가서 꼴을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양의 문지기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안으로 있어야만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함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 유혹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바로 꼴이 되시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때에 꼴을 풍성히 먹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꼴을 먹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신, 하나님 주신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누가 열매 맺게 한다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맺는다는 것이지. 바로 그분이 포도나무 되셔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정말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끝까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혼돈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봐 주십니다. 이 길 힘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인생의 문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열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정말 울창한 숲과 나무들 엄청 많지요? 거기에 가면은 그 쉐카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가느냐면은 2000년이나 간대요. 엄청나지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이 나무가 그냥 엄청나게 이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2000년 동안 자라가니까 죽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 나무가 그냥 어떤 이유든지 간에 쓰러질 때 이 나무가 그냥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 이 껍질 속에 특별한 화학 성분이 있어 갖고요. 예, 그래서 이 나무가 해충을 먹지 않으니까 오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불이 나도 이 나무 두께가 두꺼우니까 그냥 걸리지 이 나무가 죽지 않는다. 좀처럼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길가에 유명한 나무들, 어느 날 이 나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왜 이 나무가 좀처럼 죽지 않는 나무인데 2000이나 가는 그 나무인데 왜 이 나무가 죽어가지?
그 원인을 조사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 쉐카이어 나무가요,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 않는데요. 아주 깊이 내려가지 않고 이 뿌리가 얇게 옆으로 퍼져간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나무 옆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무 뿌리가 얕으니까 그 위를 자꾸 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기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게 밟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가기에. 그래서 2000을 사는 나무가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갖고요,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은 유명한 쉐카이어 나무에는요, 뭘 쳐놨느냐? 울타리를 쳐놨답니다. 나무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더 이상 사람이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자꾸 밟으니까 이 나무가 그냥 쓰러져서 죽게 되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오래전에 달라스에서 일어난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가정이, 그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아는 사람에게, 아마 그분의 자녀가, 아들이 우리 교회에 아마 청소년 시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 집에 딸이 차를 운전하고 하이웨이를 가다가 635 가다가 그만 차 타이어가 플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 가에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내 차가 지금 하이웨이에 플랫이 돼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아빠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어느 아빠가 딸의 전화를 받고 가지 않을 아빠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딸이 하위에서 차가 섰다는데 그 아빠도 당장 일어나서 그 딸이 차가 서가 있는 그 하위를 찾아갔습니다. 차를 가에 세우고 깜빡이를 켜고 플랫된 그 타이어를 이제 스페어 타이어로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그 딸은 밖에서 아버지가 타이어를 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H&L 트럭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타이어를 갈고 있는 그 아빠의 그 차를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갈아버린 거예요. 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왜 일어난 일들을 허용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지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바로 모든 유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의 소리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시는 세밀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울타리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아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고난의 산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돌보심, 정말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